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59번째 말씀, 겨자씨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좀 귀찮은 잡무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단지 좀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돈도 만져야 되고, 사람들도 먹여야 되고, 또 예수님의 또 숙박도 또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는 행정요원으로 12명을 뽑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요, 이 사람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세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 12명에게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꿈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과거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네, 저렇게 살았네, 우리 연애할 때 어땠는데, 이런 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신혼부부는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언제 집을 마련할 건지, 아이들은 몇이나 낳을 건지, 우리 집의 가훈은 무엇인지, 이런 기타 등등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힘들게 공부했는가를 날마다 곱씹으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에는요, 꿈이 같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놓고 제일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의 이야기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이 꿈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저희 집에도 겨자씨가 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이 저한테 겨자씨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셨는데, 그 휴지 있죠, 휴지에다가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 되는 그런 씨앗인데요, 얼마나 작은지 좁쌀보다도 반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은회색을 띠고 있는 씨앗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흙에 뿌려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풀이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물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하고 나물이 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콩나물도 풀이고 나물이잖아요. 그렇죠? 싹이 나면 이제 콩나물만 해지는 겁니다. 콩나물이 되고, 콩나물보다는 훨씬 작았을 거예요. 씨앗이 작으니까 얼마나 그 싹도 작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자라 드디어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지를 펼치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 그 나무에 둥지를 짓고, 그리고 이 나무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들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이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 목표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몇 년 안에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킬로를 가고 하루에 몇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뭐 이런 목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알 듯 모를 듯한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님 당신의 꿈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 시대의 겨자씨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포부를 세우려면 이 시대의 기둥이 되고 이 시대의 산이 되고 이 시대의 저 백향목이 되고 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왜 하필이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오늘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품으셨던 그 겨자씨의 꿈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공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 겨자씨의 꿈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저는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떠오르는 스타셨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이었고 이미 뜬 이 슈퍼스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이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처에서, 각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의 왕이나 혹은 그 시대의 로마 총독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요즘에 뭐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같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탁 선언하면서 나를 이을 내 다음 후계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탁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그 선수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타가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소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가르침이 놀라워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면 베풀수록,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거보다 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도 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인기가 더 많아져야 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 듣고, 그래서 인기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 유대 나라를 세울 만한, 새로운 왕국을 세울 만한 그런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지해 주기 시작하면 금방 나라를 들쳐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을 살릴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해보았지만 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이 누가복음 13장에 살펴보면요,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와 핍박 앞에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승산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대업을 이룰 만한 그런 사건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패배주의와 비관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겨자씨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작은 겨자씨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원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위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돼요. 큰 대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수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이죠. 예. 그냥 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불러요? 대학교죠. 예. 그리고 한국의 길들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큰 길은 다 뭐죠? 예, 신천대로, 대로입니다, 대로. 뭐 강남대로, 소로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작은 것도 참 아름다운데 그 작은 것을 표현한 명칭이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도요, 다 대교입니다, 대교. 예. 조금만 다리가 좀 길어도 우리는 대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중국을 칭하면서 대국이라고 불렀고 우리 자신을 소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종의 보상심리 같이 우리는 큰 대자를 좋아하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작은 것들을 무시합니다. 자꾸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 보면요, 이 작다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포용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람이 어떻다고요? 잘다. 사람이 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다는 말이 뭐예요? 작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작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나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큰 다리, 대교. 옛날에 성수대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성수대교 사건이 있을 때 아침 출근 시간에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출근 버스 안에, 차 안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죠. 그런데 그 다리가 왜 무너졌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나사 한 개를, 그리고 시멘트를 써야 할 곳에 그 한 덩어리의 시멘트를 아끼는 바람에 그것을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련의 일들이 결국에는 그 대교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소홀했더니 대교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것 속에 미래를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제자들, 그리고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제자들조차도 일당백, 일당천이 아니라 비관주의,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의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정을 거친다.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스를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선행하는 비유 속에서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되는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곡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과정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은 횡재한 줄 알아요. 누가 잘 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이 많이 벌면요, 야,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재수도 좋다, 저 사람은 횡재했네, 저 사람은 운이 좋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과정을 거쳐온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는 농부조차도요, 밭에 매일 안 나가면은 아이고 오늘 이삭이 폈네, 아이고 오늘 그 이삭이 씨앗이 저만큼 곡식이 저만큼 자랐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 형통함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한순간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압축 성장. 남들은 30년, 40년 걸리는 거 우리 그렇게 못 기다린다. 우리는 10년 안에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과정 안에 그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사고 많이 쳤습니까? 그렇게 과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습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집을 짓고 공사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급하게 하느라 과정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과정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그 과정을 통하여 크게 키워가십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이 어려움의 과정,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자금의 과정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작고 그리고 고난에 차 있는 이 현실, 그것은요 위대한 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배주의와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까요? 얼마나 열등감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작다고 비하하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이 복음의 이 겨자씨는 정말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전 우주적으로 위대한 사역이다.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작고 미약한 시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작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못 배웠거나 여러분들보다 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우리는 결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을, 우리의 지금의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꿈을 담은 겨자씨로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중요하다만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대표하는 의도로 겨자씨를 예로 드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말고도 모래알도 작죠, 먼지도 작죠, 뭐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겨자씨와 모래알이 다른 차이가 뭐예요? 예, 모래알은 백날 천날 묻어놔도 그대로죠. 그러나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묻어놓고 몇십 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력의 차이인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 겨우 눈에 띌까 말까 한 작은 것,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요, 그 크기가 직경이 1mm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집에서 한번 자로 재보려고 해봤는데 이 자로 재지지도 않아요. 1mm보다 분명 작아요.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이 예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겨자나무가 다 자라면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자라면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생각보다 작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큰 나무다 그러면은 한 10m는 자라야 뭐 마을 입구에 딱 서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건조하고 척박한 중동 지역에서요, 1.5m 그리고 3m면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한 3m 되면 굉장히 큰 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직경이 1mm도 되지 않고, 그리고 무게는 1mg 정도 되는 이 작은 겨자씨, 눈에 띌까 말까한 이 겨자씨, 잘못해서 방바닥에 떨어뜨리면 절대로 못 찾는 이 겨자씨, 이 작은 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것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력,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복음의 생명력으로 비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고 미약한 것처럼 우리의 출발은,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출발하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이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겨자씨가 무엇일까?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서 말씀 전하시고 또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한 3년 따라다녀 보니까, 야, 우리 예수님은 별거 없다. 예수밖에 없더라. 우리 예수님 그 이름밖에 없더라.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자산, 우리의 최대의 자산, 우리 인생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반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한 줌의 제자밖에 안 되는 이 11명의 제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세계 모든 곳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교회 나와 보니 뭐 목사님 설교도 맨날 첫날 하는 말이 예수밖에 안 하고, 성도들도 얘기 나누다 보면 맨날 간증하는 게 다 예수 얘기밖에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가 세상의 충만이다. 예수가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만큼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겨자씨의 생명력이 불어 넣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겨자씨가 싹을 맺고 이삭을 틔우고 나무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고독하고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현실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다니고,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고치는 것입니까? 믿음이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모으고 쌓아야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다 끝나는 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해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내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내 믿음 가지고 사역해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해야만 나의 자금이 더 이상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내 믿음이 커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지금은 작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의 복을 받고 주께서 우리를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지를 넓게 펼치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새가 행복에 겨워서 노래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둥지를 틀도록. 여러분, 새가 둥지를 트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안전한 곳, 제일 행복할 만한 곳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 와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는 무서워서 내 근처에는 잘 못 와. 사람들이 내 옆에 오면은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가슴을 크게 벌리고 누군가 내게 왔을 때 편안하고, 저 사람 만나면 좋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이 집에만 오면 진짜 나갈 생각만 해. 애들이 집에 좀 지그시 붙어 있진 않고 집에만 들어오면 나갈 생각만 해요. 그러면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새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새가족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지 못하고 금방 떠나간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에, 우리 가정에 자식을 많이 낳아놨는데 이 아이들이 가정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집을 떠나려고만 한다. 그게 문제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교회예요. 몇 사람이 됐던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발만 들어놓으면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누구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알을 낳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의 성공관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 주나. 이게 좀 틀린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배워서 너 잘 살아라고, 너 잘 되라고.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 도와주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네 덕을 보고 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 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겨사씨 하늘처럼 미약하고 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가지를 넓게 펼치고 새들에게 노래를 제공하는 위대한 인생의 꿈을, 위대한 교회의 꿈을 하나님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